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감출 필요가 없는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다 하니 여인은 그 물을 자신에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것이 귀찮고 힘들던 중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말을 장난처럼 듣고 대응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문자 그대로 그 물을 달라고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자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무시하는 한 유대 남자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누가 바본 줄 아나?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사람은 내게 말을 걸고 좀 별나다 싶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자기가 줄 수 있다니 누가 그걸 믿겠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당신이나 먼저 그 물을 마실 것이지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였는가?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속마음을 다 아심으로 좀 더 직선적으로 여인에게 다가섭니다. 그 여자가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내면의 깊은 공고한 문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여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쑥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둘러댑니다.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여인은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불쑥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하십니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유대 남자가 감추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니 여인은 놀라며 조금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 시작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좀 전과는 달라진 말투로 말하면서 여인의 머릿속은 순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난 것으로 인해 순간 매우 복잡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고한 인생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나아질까 싶어서 여러 번 남편을 바꾸어도 내면의 공허함이나 공고함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남의 남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벗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죄책감과 수치심이 더하여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 한낮에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는 시간에 홀로 사람들을 피하여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감추고 싶은 그 삶에 대하여 드러낸 이유가 여인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의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이 결코 감추어야 할 문제가 아니며 그 여인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은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죄는 감출수록 무거운 인생을 살게 만들며 어둠의 세력에 짓밟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들이 죄로 인해 더 이상 슬픈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70번이라도 7번 이상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속박에서 근심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두 팔 벌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평초같이 물 위에 떠다니듯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인생, 또는 뿌리 없는 죽은 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속박하여 고난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는 어떤 것인가요? 둘째 단락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인은 물에 대하여 나누던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즉각적으로 바꾸어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묻는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은 이 여인에게 늘 궁금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그들의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 남유다는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브엘세바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는 분이기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때에는 어디서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가 된 사마리아인보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것을 준수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사마리아인보다는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주장하는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인은 참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자신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하여 조상들로부터 들은 말이 있으니 나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훨씬 부족함을 22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도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그 여인은 좀 냉정한 말투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또 한 번 놀라고 당황하였을 터인데 그때 마침 마을에 간 제자들이 돌아오고 여인은 잠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수치와 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다가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나 회피하고 묻어두는 것은 그 여인처럼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자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